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18번째 순서인 이 시대에 가장 교계의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휴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 것인지, 환란 전인지 환란 후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먼저 발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이 마지막 연장선상에서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지요. 성경대로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곧 주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숲으로 봤을 때 이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부활과,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있게 된 이 공중 들림 사건, 이 휴거는 거의 동시간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거의 시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란 전이 아니고 환란 끝에, 환란 후에 있게 된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마태복음 그 가운데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전체에도 이렇게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요엘서 2장에 보았더니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전체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날 환란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 주님의 재림이 곧 환란 후에, 이 일 후에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곧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휴거에서 시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순서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이 구속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절기 곧 여호와의 이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봄절기 네 절기는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름 기간, 이 추수 기간, 이 마지막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마지막 가을 절기로 이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우리가 그 년과 연도와 정확한 날짜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해진 연도, 그 다음에 정해진 이 날짜, 곧 이 절기에 맞춰서 곧 나팔절에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 이 절기는 바로 이 인류 구속사의 이 뭡니까 시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름 추수 기간이고,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 추수, 곧 가을 여름에 그 열매 맺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가을 추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절기가 가을 절기, 연속으로 보름 사이에 이어지는 이 나팔절,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지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나팔절에 곧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공중에서 강림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그 환란전 죽었을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이렇게 설교자들이 또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호련히 끌어올려지는 거죠. 변화된 몸으로, 영화된 몸으로 부활처럼,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며,
그리고 그 즉시 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20장과 이렇게 연결되고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는 주님이 성천하셨던 바로 그 자리, 곧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이 된다.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이제 지상의 발이 닿기 전에 이미 공중에서 이미 이제 휴가 받을 자들, 끝까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고 666 짐승표 적글쓰기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환란을 통과한 그런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앞서서 미리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그때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우리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휴거라고 일컬어진다. 이것이 바로 환란 끝에 이례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휴거의 시점이 굉장히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7년 전에 환란 전에 다니엘서 70번째가 이래가 체결되는 거짓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그런 마지막 이래의 한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7년 끝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전 휴거가 되든 환란 후에 휴거가 되든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되, 그러나 그 모든 환란 전이 되었든지 환란 끝이 됐든지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초대 사도 요한의 제자들 교부들이 거의 98% 교부들은 역사적 전천년설 곧 환란 후 휴거를 믿었고,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대표적인 이렇게 존경받는 박형용 박사님이라든가 박윤선 박사님, 또 우리가 또 그 종말론을 잘 가르치는 이광복 목사님, 또 미국의 유명한 또 우리 한인 신학교 교수인 정성욱 교수님 등등, 그리고 또 영성으로 굉장히 영성이 깊었던 이제 작가신 김형태 목사님 등등 수많은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역시 저와 같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결국 환란 끝에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 환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시험의 때를 이겨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구원에 내리라, 환란을 통과하리라, 그런 말씀처럼 환란 후에 이 일들이 이 휴거가 있게 된다. 이것을 이사야서 5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가서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서, 그리고 물질을 이렇게 들여서, 몸을 들여서, 그래서 또 목소리를 내서 크게 나가서 외쳐야 되고, 회개를 선포하고 허물을 야곱 집에 그 허물을 구하라,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곧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가서 크게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팔절에 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흔히들 이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또 성도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 구절이 바로 여러 구절이 있는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뿐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을 개인적으로 영을 끌어올리는 것을 갖다가 교회가 휴거당했다, 그런 주장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교회란 말은 없어도 다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시험과 고난과 순교와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까지 그것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환란 후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개인의 영을 끌어올려서 미래 될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 구절 가지고 이 40절부터 41절 가지고 이제 다 휴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보충 설명이죠. 보완 설명이죠. 보통 성경은 거의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첩적인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시되 시간적인 순서로 그리고 중첩적으로 이렇게 보셔야만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체 숲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사의 파노라마, 구속사의 그런 흐름이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지게 되고 바르게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환란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언제 있게 되냐면 곧 마태복음 24장 전체 맥락 가운데 환란 끝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 구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휴거 당시에 마지막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666 짐승표를 100% 다 받지 않아요. 대부분 믿는 자들까지도 배교에 넘어가서 배교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음녀들에 속해서 그 음녀들의 의미가 따라주는 그 금잔에 스킨잔에 취해서 많은 개신교 기독교가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지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배도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이 666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일부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6.25 때 보면은 6.25 전쟁 3년 휴전되기까지 6.25 전쟁이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저 깊은 산속, 산골짜기,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민군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전쟁이 왔다 간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전 세계 구석구석의 어느 지역 일부 가운데는 저 오직 가운데서는 이 666 짐승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렇게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정말 원시적으로 이와 같이 지금 맷돌질 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맷돌질을 하고 그리고 덜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농부들이 또 여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부분적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 또 이렇게 그 가운데도 그렇게 또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끝까지 666 짐승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함을 입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다. 곧 이 휴거를 당하기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른 우상을 섬겼거나 아니면 이 주술에 또 무속에 그런 어떤 우상에 참여한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사건, 나뉘는 사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맷돌질을 가는 두 여인이 이것이 환란 전에 일어날 그런 휴거를 예표하는 사건이 아니고 환란 끝에 이 일들이 실제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주장하기를 여기서 이 데려감을 당한 자들, 취함을 당한 자들은 이제 지옥의 형벌로 마귀에게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자들을 갖다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된다. 이렇게 성경을 거꾸로 왜곡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꾸로. 자, 그런 말씀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고 여기서 들림받는 곧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테이큰 당하는 것, 곧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Then there will be two men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이게 취함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이 데려감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and one will be left. 또 한 사람 남게 두고
두 사람이 이 농부가 밭에서 그 밭에 일을 하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41절에도 two women will be grind. 요거 이제 그 뭡니까? 맷돌질 하는 거잖아요.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똑같죠? and one will be left. 한 사람은, 한 여자는 데려감을 입을 것이고, 치함을 입을 것이고, 한 여자는 남게 된다. 여기 치함을 입는 여인이 이제 구원받은 신부죠, 신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신부는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마지막 때 말씀대로 끝까지 666 적그리스도 진실성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환난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은 이렇게 치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의 미혹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거짓 휴거설과 그리고 마지막 선악과인 666 짐승표, 이 두 가지만 잘 조심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전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 배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음녀들의 그 어미에게 그 음녀들의 어미가 따라지는 그 계시록 17장에 그 섞인 잔에 취하는 술에 우리가 그 술을 받아먹고 취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WCC, WEA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미 이 교단에 이 뭡니까 속한 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PCUSA 또 연합감리교회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음녀들의 의미가 따라주는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따라주는 이 섞인 잔에, 붉은 잔에, 금잔에 취하게 된다는 거지요.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휴거에 속지 말라. 저 다미 선교회 이미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1992년 10월 28일 24시 반 12시 자기들의 시간을 정한 거죠. 그래서 난리를 쳤잖아요. 결국 주님 오셨습니까? 저들이 들림 받았습니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나간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제2, 제3의 이 다미 선교회가 저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막 분개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환란전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분개하겠죠. 그러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환란 휴가를 주장해도 여러분들 믿고 싶지 않으면 믿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성경 읽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영분별의 출발은 기본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때 이와 같은 거짓 미혹, 그리고 이 시대의 다미 선교회 또 이 거짓 휴거설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또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 또 초대시의 교부들은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교부들은 그들은 역사적 전천년설, 곧 환란 끝에,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과 동시에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 위에서 이제 부활절 입고 들림 받고 끌어올림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우리 먼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이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이 부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과 휴거, 이게 거의 말하자면 동시적인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순서적으로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 참치 예림의 징도 지금 18번째까지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또 보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휴거는 환란 끝에 있게 된다. 딱 그리고 한 번 있게 된다. 무슨 또 7년 전에 그리고 전 3년 반 또 공중에 또 지상 재림 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그렇게 뭐 여러 번 나뉩니까? 다중 재림설은 그건 성경과 맞지 않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휴거는 단 한 번, 재림도 단 한 번. 그래서 always be ready. 항상 깨어서 준비됩니다. You don't know when the Son of Man will come. 주님이 어느 때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초반에 보면 1절에서 5절 보면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은 안다 그랬어요. 단지 그 연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 오실 것은 절기대로 나팔절 때 곧 가을에 오시고 그러니까 가을을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항상 가을철이 되면 나팔절이 다가오면 올해가 비록 아닐지라도 내년이라도 올 수가 있구나.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징조는 먼저 그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 특별히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에 그 거짓 평화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리고 전 3년 반 또 제3정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자가 누군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대절 일들이 666 짐승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대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천체 해와 달의 별에 이게 아직도 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휴거를 곧 있을 것처럼 당장 내년이라도 휴거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끝에 있는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이제 깨어있는 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말씀을 맡은 자들 바로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천년기 때 10골, 20골, 30골, 심지어 100골까지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알곡들 추수 열매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약의 그 지파들별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 세 가지 곧 때를 알고 시세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갈 이 마지막 때에 온 인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지도자들 200용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 주의 종들 특별히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마지막 때 사건들이 예언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장 큰 징조는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9장에 있는 70일에 다니엘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고 이제 그 일들이 이제 곧 가까이 다니엘 70번째 일회의 그 거짓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 즉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거짓 평화조약이 이제 체결될 때 그때는 이미 카운트다운 그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이 이제 한 1회 정도 7년 뒤쯤이면 실제로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이 땅의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맞을 그런 마지막 때 신부 영성으로 참교회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런 이 여자 곧 참교회로 신부들로 슬기로운 5처녀들로 마지막 때 두 증인 혹은 전도자들 증인들의 그런 삶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주와 복음을 해서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때 이제 환난 끝에 임하게 되실 단 한 번 임하게 되실 그 재림의 주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내리면 휴거는
환란 전이 아니고 7년 전이 아니고 전 3년 반 공중 휴거도 아니고 3년 반 휴거도 아니고 환란 끝에 그날 환란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이제 재림 이후에 이제 그 천년왕국과 천년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어지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석 생이 이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재림의 징조를 총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이왕이면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남녀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